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 삶에 꿈이 없다면 아마도 그 인생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 무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꿈은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씨앗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꿈이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한 그 꿈의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통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과학이 발달되어진 것도, 로봇가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도 아마 그들 속에 희망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개발에 모두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비전에 대한 환상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야말로 바로 인생 속에 희망을 찾는 자지, 반대로 꿈이 없는 자는 인생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 그 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그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며, 꿈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통해서 저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꿈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꿈의 힘은 우리 속에 욕망을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곧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욕망하면 때때로 좀 안 좋은 의미로 이 욕망을 말하죠. 과도한 욕심, 잘못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욕망은요, 달리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속에 간절한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바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갖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채우고자 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욕망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갖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채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로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처럼 욕망에 가득 찬 표현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욕망의 비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잡을 때까지 달려가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욕망이죠. 내 속에 희망이 보여지고 내 속에 그것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은 곧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제대로 우리가 연소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그렇게 흘려 보냅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에 대한 불만은 곧 거룩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욕망은 인생의 강력한 동기부여죠. 우리를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욕망입니다. 사람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것처럼 여기 이대로가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훈련을 해가는 그와 같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부유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성장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같은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전의 삶을 우리는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철장에 갇힌 호랑이는 이미 맹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그냥 우리에 갇혀진 우리가 바라보는 애완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호랑이가 맹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글에 던져지고 그 정글 속에서 맹수의 용맹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호랑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치열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욕망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드리는 것, 열심히 우리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목적을 향한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요, 가로막힌 방해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그 자존심마저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지만 참는 것, 참아야 될 일이지만 행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욕망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욕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꿈은요, 바로 우리에게 목표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목표가 곧 힘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목표란 눈으로 표적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하고 지향하는 그 초점이 목표인데요, 과연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달려갈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목표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 목표를 향할 수 있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내가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의지예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방해물도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달아나는 그 짐승을 쫓아가는 바로 그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 감동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삶의 끝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그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영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는 힘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일의 마지막이요 끝입니다. 바로 꿈의 사람은 항상 그 마지막을 집중하며 그 마지막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종착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목표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눈을 통해서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목적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고기잡이라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당시의 베드로에게는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죠.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하층 계류에 낚시해서 그냥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와 같은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삶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선견자요, 훌륭한 설교자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음을 주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요, 바로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꿈의 힘은 목표이죠. 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결승점에 세워진 우리 자신을 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꿈은요, 바로 상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이 경쟁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마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상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상은 누구에게나 근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믿지만 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긴 자만이 이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상을 받는 일에 굉장한 욕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우승하여 경주대에 승리하게 되면 바로 그 시상식 단상에 올라가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펴지며 그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던
그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줬던 그 영광의 소망을 꿈꾸며 사도 바울은요, 이 경주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상을 받으려고 지난 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한 삶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라 말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무섭게 단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씌워질 그날들을 소망하며 이 길을, 이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이지만 상은요, 다릅니다. 충성된 행위와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저마다 받는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거룩의 삶으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고 마지막 죽음의 그 꼴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한 상급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내 모습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삶 속에서 받은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그 구원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단련하고, 이 신앙의 경주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 목표에 골인할 수 있도록, 그 목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주역으로 살아갈 수도 없죠.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거목도요, 처음에는 작은 씨 하나가 땅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감으로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룩한 거목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견뎠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비전을 심고, 이 꿈을 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판 M. 폴란이라는 분이 쓴 다 쓰고 죽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초가 녹으면 자신을 모두 녹여 불을 밝히듯이 자기를 모두 다 쓰고 인생의 삶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기술도 재능도 모두 사용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써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촛불처럼 녹여서
양초와 같이 녹여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다 쓰고 죽는 삶, 이것이 가장 완벽한 삶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우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또한 그들에게도 동일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들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자신을 녹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허비해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었습니까? 그것을 키우십시오. 열심히 키워서 어느 순간 열매를 얻을 그때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